전에는 이 세상 만물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어릴 적부터 배워왔기에 인간이 없으면 이 세상도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철을 따라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도 나의 감성을 위해서 어김없이 피었다 지었다 하고, 새들이 노래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노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지구에 있는 나를 위해서 태양은 매일같이 부지런히 뜨고 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어 진실을 알고 보니 꽃들은 자기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꽃을 피우는 것뿐이요, 새들은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위해 소리를 내는 것뿐이고, 태양이 지구를 위해서 도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구가 태양을 향해 부지런히 돌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착각을 해도 아주 심한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게 이제 다시 세상을 바라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이 우주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주의 한 작고도 작은 점에 불과하다라는 것, 설령 우주의 세계에서 인간이 멸종된다 할지라도 변화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를 때에는 교만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늘 자기가 중심이요,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이루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그것을 몰라주면 남들이 야속하고 가족들이 서운하고 마땅한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무시당했다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제가 미운 짓을 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께로부터 귀따갑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이놈아, 너 혼자 큰 것 같으냐? 나중엔 네가 부모 되어서 자식 낳아 길러봐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너 같은 새끼 낳아서 길러봐라.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러나 이제 철이 들면서 정말 나 닮은 새끼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내 잘나서 크고 내 잘나서 사는 줄 알았는데, 철이 들며 깨닫고 또 깨달을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사는 데에는, 내가 성장 성숙해 가는 데에는 다른 그 무엇이 있더라고. 모를 때는 온통 자신만이 보였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보다 더 열심히 내 삶 속에서 움직이는 그 무엇이 보이더라고요. 내 생각, 내 열정, 내 능력보다 더 먼저 더 열심히 역사하는 그 무엇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큰 소리 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참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이룬 줄 알았는데 정작 진실에 대해서 눈이 뜨이니 내가 아니더라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여겼는데 주인인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이해하고 나를 더 보살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누굴까요? 신명기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늘 나보다 먼저 가시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처지와 환경을 먼저 점검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감싸주시고 내 인생을 품에 안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제 잘나서 사는 줄을 알고 교만을 떨며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성경에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전에 자신이 대단한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인생의 족보나 학문이나 종교적 열정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대단한 인생 프로필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야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육체적 육신적 인생 프로필에서 자기가 남에게 뒤질 것이 꿀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인 공동체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자라는 것,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정통 중에 정통이라고 하는 자기의 순수 혈통을 내세우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고 지킴에 있어서는 당대 완벽하다고 존경받던 바로 그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믿은 게 아니라 대충 믿은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되 그것도 자기들의 신앙을 반대하거나 흠집을 내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못하고 찾아가서 핍박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아주 열성적인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흠뻑 받으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자의식, 자화상을 갖고 산다면 그런 만사에 자신만만하고 무엇이든지 능동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이죠.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가 하고자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살던 그런 강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이제 고백하기를 이와는 정반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합니다. 나의 나 된 것, 오늘의 나의 모습, 오늘의 나의 이 환경은 내 혈통 배경으로,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기만이 온통 커보였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은혜를 받기 전에는 늘 자기가 주인공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는 조연, 아니 엑스트라에 불과했어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언제나 자기가 센터였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는 변두리야. 은혜를 받지 못해서 항상 문제가 되지. 은혜를 받고 나면 언제 문제될 것이 이제는 없습니다. 은혜는 마치 자동차의 연료, 가솔린과 같아서 한 번 받고 평생 가는 것보다 늘 채워져야 하는 우리네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떨어지면 그는 신경질을 내고 불안해하고 삶이 두려워지고 자기 혼자 내팽개쳐진 느낌이 듭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 자기 인생에 팽개쳐진 느낌이 든다고 그렇게 눈물 어린 말을 합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는. 할렐루야. 은혜를 받지 못하게 우리가 불편해져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투덜대며 나와요. 은혜를 모르기에 늘 자기가 중심이요 그리고 자기가 소외된 것 같아요. 자기의 삶 속에서조차 자기는 낯선 손님과 같이 여겨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이요? 사업의 부진? 복잡한 인간관계? 자존심? 남편? 부인? 자식? 건강? 무엇이 우리들의 삶 속에 문제든 실상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우리들의 삶 속에 고갈되어 가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이른바 은혜의 샘이 터져야 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로 채워지면 그런 거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한 일도 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우의 위험 등의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은혜 받고 난 뒤에 그의 삶은 그의 육신의 친구들이 볼 때에는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이해 못할 정도였습니다. 왜 살아도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런 고통을 당하며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삶,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기의 삶을 한 번도 후회하거나 불평,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어려운 여정을 다 달려갔고 그 벅찬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험한 세월을 감당할 수 있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힘으로 이룬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고달픈 자신의 삶을 보면서 불평하고 투덜대며 좌절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것, 사실상 내가 모를 때 받은 것이 더 큽니다. 내가 알고 받은 사랑보다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 받은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은 언제 받는 줄 아십니까? 4살까지 받는답니다. 태어나서 4살까지 받는다. 4살까지 그 어버이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그건 죽어요. 그야말로 한 인간이 태어나서 4살까지는 그 부모의 손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습니까? 세상에 지 애미를 그렇게 발로 차고 발길질해도 이쁨 받는 때는 태중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걸 잘 알아요. 걔가 맨날 기도해달라고 해서 내가 만져보니까 발길질 뻥뻥 하더라고요. 반면에 그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뱃속에서 뭔가 하나 있는데 이거 시드 때도 발길질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귀엽다 그러지만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갓 태어난 핏덩어리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애지중지 키우지 않습니까? 언젠가 초보 엄마 아빠 신방을 제가 갔는데 눈이 굉장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기가 밤에 잠을 안 자요. 교대로 날밤을 새운답니다. 애가 밤에 아프면 엄마 아빠가 어쩔 줄을 몰라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아기를 안고 같이 밤새 같이 울면서 밤을 보낸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기를 키웁니다. 그런데요, 교육학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4살 전의 일은 까맣게 기억하지를 못한답니다. 가장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그때를 기억을 못해.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 우유를 드셨습니까? 엄마의 모유를 먹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4살까지 젖을 먹은 사람이래요. 왜? 그전엔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난다는 건 5살, 6살까지 먹었다는 얘기래요. 인간은 4살까지 받은 그 헌신적이고 소중한 사랑을 몰라. 그런데 그 후에 의식이 생겼을 때 그때 엄마 아빠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그 어린 때마저 자기만 알아, 자기만. 어린 것이 어떻게 그렇게 본능적으로 자기만 아는지 모를 정도예요. 오늘 학교를 다녀온 어린 것이 엄마 품에 달려들더니 울먹이는 소리로 그럽니다. 엄마는 절대로 아프면 안 돼. 엄마는 아프지 마. 엄마는 돌발적인 상황에 놀라면서도 어린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대견스러워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왜 아프면 안 돼? 그랬더니 그 어린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엄마가 아프면 누가 나 밥 줘? 아들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다 자기만 알아. 자기 중심이야. 그러다가 엄마 아빠를 배려하기 시작하면 그 녀석 철났다, 철들었다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 자식들이 그 부모에게 감사를 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철들기 전까지는 절대로 모릅니다. 부모의 은혜를 말이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아요. 깨닫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더 커져갑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공로는 점점 사라지고 주님의 능력만이 커질 뿐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늘 자기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했는데 깨달을수록 자기보다 주님이 먼저 앞서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말이죠. 그분께서 이 미천한 인생으로 영원한 보물을 만들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감사가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알고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의 고개가 숙여집니다. 동시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든 것이 감사하고 심지어 괴로운 세월 거센 팔자까지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심이 감사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인생살이 대신에 그 모든 힘든 삶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것 하나, 이 고백 하나를 늘 되뇌이며 살아갑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신앙의 철이 들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큰 하나님의 세계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받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그저 자기만이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여져 있다는 것 보게 된 걸 감사합니다.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저리가 자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삶 속에 늘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걸 느끼며 하나님 겸허한 심령으로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큰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